시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50편입니다. 시작.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니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아멘. 자, 우리 49편 잘 지나가고 이제 50편으로 들어왔죠. 시편은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5권은 모세오경을 이렇게 본따서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그 다음에 3권은 레위기, 그 다음에 4권은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체 모세오경은 성격이 아주 선명하죠. 창세기의 성격과 출애굽기 성격,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성격이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모세오경의 주제를 목적을 나누는 데는 어렵지 않죠. 일단 우리가 모세오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고 나면 1장은 창조를 설명하는 거구나. 그 창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의 구원의 창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가 있고 인간 구원의 창조. 아브라함이 그 중심에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부분이 2권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편 2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권이 출애굽기와 연결을 해서 보면 지금 출애굽기 전체 주제와 목적과 그 다음에 시편 2권 안에 있는 각 권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출애굽기 목적과 연관을 시켜보면 많은 부분들이 접목이 되겠죠. 우리 49편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49편을 잠시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50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일단은 연결점을 연결시켜 놓고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편은 인간이 죽은 후에 영원한 운명이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와 성공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9편은 특별히 신자에게도 준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을 쫓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죽음 앞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은 우리가 성공을 했더라도 부로 성공을 하든지 권력으로 성공을 했더라도 모든 것이 허무함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49편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었죠. 재물에 의존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49편이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편은 49편의 내용이 믿음이 되어졌다면, 자, 49편을 우리가 소화해서, 그렇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공감했다면 이라는 이제 그 과정을 넘어온 것을 전제해서 5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49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면과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소화했다면 이제 50편에서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하고 있죠. 어떤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 개인적인, 이제 지금 제가 시편 49편과 50편을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들을 나름 다 다르겠지만,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보니까 오늘 49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야, 우리는 지난날 부와 권세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소용없다는 거 알면서도 쫓아왔는데, 그래, 성경을 보고 하나님 권면을 보니까 그게 맞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면, 이제 5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넘어온 사람만이 이 50편에 있는 말을 대답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내가 49편을 못 넘어온 사람들은 50편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49편을 넘어온 사람이라면 50편에서 하는 질문을 보면, 이걸 넘어온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나타나는구나, 증명이 되는구나.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49편은 우리 신앙인들이 모두 다 넘어야 될 관문이죠. 그걸 넘어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온 줄로 착각할 만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50편이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가 지금 이 49편에 있는 이 믿음을 못 넘어왔구나, 혹은 내가 넘어왔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50편은 49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적은 걸 한번 보십시오. 50편은 49편의 내용이 믿음이 되어졌다면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가, 49편에 이 믿음이 이렇게 넘어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기다가 마음도 싣고 내 생애의 목적, 뜻을 심고 거기다가 정성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아직도 이 49편의 이 신앙이 이 관문을 넘어오지 못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면 여전히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50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구나. 이거 못 넘어온 사람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이걸 진짜 넘어온 사람들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온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다가 마음을 싣고 뜻을 싣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는구나 라고 오늘 50편은 말씀해주고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50편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그저 앉아서 은혜를 받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정말 내가 과연 이 과정을 넘어온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또 스스로 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49편을 못 넘어온 사람이라면 각성하고 넘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 이런 이해를 하고 돌아온 증거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감사의 제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감사는 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얘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감사는 내가 기대 이상의 어떤 이익을 얻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넘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정황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환난이든 고난이든 우리 지금 로마서 5장에서 배웠던 말씀처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여기대로 표현하자면 감사하나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49편의 이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오지 못하면 하나님 뭘 좀 기대 이상으로 주시면 감사하고 기대 이하로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시험에 스스로 들게 되고 이렇겠지만 결코 이 과정을 넘어오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수준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좋은 상황에서만 하고 나쁜 상황이 못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척도는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오늘 50장에 이제 쭉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참된 예배자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는데 고난의 날에 구해줄 것이다. 고난의 날에 구해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구해준다도 되고 그 고난조차도 감사함으로써 구해줌이 될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구해줘야만이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런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신앙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신앙의 바퀴가 작으면, 애들 장난감처럼 바퀴가 작으면 조그만한 돌 앞에서도 넘어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의 바퀴가 크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인생에 오는 웬만한 장애물들은 이게 장애물인지도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신앙의 바퀴가 작으면 돌멩이 하나도 시험이죠. 이렇게 비유하니까 알아들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의 날에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받은 모든 것은 아버지가 준 거죠. 아버지께 있으니까 아버지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건 아버지께서 준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죠. 그리고 악에서 구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살아가다 보니까 외풍이 지나가는데도 모르고 지나가죠. 외풍이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지나가고 있는데도 나는 그 느낌도 없이 넘어가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의 날에 구해낼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하고, 왜 싫어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어떤 부분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뷔페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골라 먹는 거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하나님께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음식 투정하는 놈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래. 그러면 아이 싫어. 난 하고 싶어. 이거 애기 아닙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는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하고 자 이게 49편이 안 넘어오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는 자명. 아니 하나님이 말을 하면 뒤로 던져버려. 또 도덕을 보면 방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침묵하는 자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사람이 만드는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사람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아주 최악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알면서 모른 척한 사람이라 이런 누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한 죄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몰라서 죄를 짓고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죄인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게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악이다. 그게 제일 큰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참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죠? 예. 알면서 침묵하는 죄 가장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조하고 도덕을 보고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 왜 그렇게 살죠?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자. 이거 이제 50편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들 좀 자세히 하도록 하고 결국 이 두 시편 앞에 49편과 50편은 물질에 매여 있거나 형식에 매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반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질에 매여 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형식에 매여 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죄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동조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반증이다. 이렇게 50장에서는 우리에게 이건 50장은 진단이에요. 진단.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이 걸렸는지 의사가 진단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걸 고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으면서도 서원을 갚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 서원이라는 것이 또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좀 많이 한쪽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좀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몇 년을 어떻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만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서원은 하나님 제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이 죄된 문제를 고치겠습니다. 이런 것도 성경이 말하는 서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결심하다. 이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한 일들이 많지요. 근데 그걸 내가 결심한 것도 잊어버렸고, 결심한 것도 여전히 계속 해결하지 않고 그냥 쭉 끌고 간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서원을 갚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한 거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속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는 우리가 서원한 것을 그렇죠. 안 갚는다는 것은 약속한 그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하찮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서원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이 하는 행동과 같은 행동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우리가 49편처럼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악인들과 같은 행동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진심 어린 감사, 말씀을 공의롭게 실천의 삶을 살 것이며 이 말씀을 아까 편견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다. 나 좋으면 받고 아니면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공의롭게 받는다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이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지 내가 그냥
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꾸준히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배하기 전에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잠깐 올렸잖아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꼭 지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을 영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진심 어린 감사하고 말씀 공교롭게 실천하는 삶을 상투죠. 그 다음에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실천이, 그러니까 언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아도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거 50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체크리스트들,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길어요. 1절부터 23절까지 절수가 좀 깁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1절과 6절, 자, 이렇게 문단을 정리해보면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삶을 보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판단하기 위해, 소집해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이제 49편, 자, 하나님의 성도들아, 다 모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단하려고. 아까 말씀 49편에 이 믿음이 됐는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모으셨어요. 그리고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을 예배를 통해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모아주셨어요. 예배.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다시 거꾸로 가서 참 이거 그냥 이게 쭉 이게 설교식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데, 설교식으로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몇 개만 가지고 가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이 강의 자체를 소화를 시키려면 그 강의가 끊어지지 말고 계속 연결을 하고 이렇게 쭉 붙잡고 가야 돼요. 붙잡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긴데, 아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가 49편에 이런 믿음이 넘어왔다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 고쳐야 될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배란 지금 이게 예배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서원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들이 원래 성경에서 목적한 대로 이해하느냐? 아니죠. 너무 잘못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기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이렇게 예배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를 성경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보야 되느냐면 예배가 뭐냐? 로마서 12장이 예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도 시편 구조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되어 있느냐? 14장, 그러니까 오늘 49편까지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약과 약속을 다 믿는다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배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1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예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우리는 예배가 주일날 수요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는 걸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성경은 예배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너희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 몸을 드리는데 어디다 드리느냐? 자,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이 몸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몸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예배는 그냥 영적으로 드린다 이게 아니라 삶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몸으로. 근데 그 몸이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이 뭐죠?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름 자존심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름 가치관도 있었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삶의 스타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과거에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상태를 보고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제물이 뭐냐? 살아있단 말이에요. 나도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타일은, 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도 내가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방식대로. 그러나 그걸 재물은 뭡니까? 살아있지만 죽었으니까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걸 보고 성경은 예배래요. 어때요? 우리는 예배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두세 시간 하나님 앞에 그저 있다가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성경은 예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개념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단편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몸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자꾸 문화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거든. 가나안 문화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는 문화들이에요. 거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문화에 동요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몸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구별되라.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냥 여전히 시대가 변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살아라.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몸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으로 어떻게 몸으로 입증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은사 우리 쭉 공부하고 있는데 그 딱 중간에 생략하고 어디에다가 입증하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9절부터 나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느니라. 악을 증오하고 선에 연합해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이런 걸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먼저 하고,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에서 열심을 내 주를 섬겨라. 소망 중 그에 즐거워하고, 이거 로마서 5장에 나온 거 여기 그대로 나오죠. 환난 중에 참으며, 똑같죠.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몸으로 나눠주고 대접하기 힘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입증을 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체크를 해보면서 이게 지금 안 됐다면, 아직 네가 49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걸 네가 소화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9편과 50편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 자, 다시 10편, 50편으로 오셔서 7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외식적인 제물보다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감사 제사를 요구하신다.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더라.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더라. 16절부터 20절, 위선적인 종교인을 향한 책망과 경고로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꾸짖으며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나더라. 아까 이건 이제 나중에 좀 할 거니까 이제 일단 문단만 나눠봅시다. 근데 마지막 22, 23절은 경고를 통해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심판을 상기시켜주고, 야, 우리가 왜 죄를 그냥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늘까지 질질 끌고 살아가느냐?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그 심판의 날을 상기하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 절 한 절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신자들을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아까는 49편은 모두 다에게 말을 했고 이제는 신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불러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 후에 마지막 종말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불러 상 주실 자를 상 주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실 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건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불러 모으시겠죠. 그걸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서 훗날 심판하실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 이해가 가요?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다 불러 모아서 심판하시는 것이 미래에 마지막 날 있을 그때만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수요일 이 시간에 주님 물어보신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미래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마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질문을 듣는 것처럼 들어봐라. 그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고 이 심판대 하늘과 땅도 불러요. 사람도 불러 모으고 여러분 재판을 하면 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헌재 심판하는 거 보셨죠? 요즘 아주 설교거리가 너무 아주 그냥 아주 너무 잘 맞아.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재판장들이 여기는 이제 헌재가 원래는 9명 재판장인데 8명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재판장이 한 분밖에 없어요. 백보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왜 심판을 하시죠? 우리의 변호인이 계세요. 누굴까요? 대제사장이면서 변호인이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근데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재판을 할 때 항상. 근데 사람이 전부 다 재판을 받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모으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도 부르셔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증인을. 왜냐하면 땅은 다 봤거든. 하늘이 말없이 다 보고 있었거든. 지금까지 증인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땅도 하늘도 제가 다 봤는데요. 제가 이랬는데요. 그 증인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땅과 하늘은 사람은 인생은 계속 왔던 길로 가고 계속 이렇게 맴돌지만 하늘과 땅은 창조한 일에 그대로 보존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간 자들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우리 교회만의 또 재미니까, 또 설교자의 재량이기도 하니까, 혹시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 이거 내가, 그 가사는 참 좋아서 기억이 잘 안 돼요. 사모님이 가르쳐 주네요. 참. 빗줄기 저들을 찾아와, 어디로 데려갈까? 그다음에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너는 알고 있나? 무엇이? 하여튼, 저는
그 가사를 쭉 보면서 참 누가 참 잘 지었다. 이 곡을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이 참 인생을 너무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제가 그 노래 가사는 뭘로 들리냐면 오늘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여요. 땅과 하늘이 다 와 있어요. 수많은 비와 같은 인생은 왔다가 어디론가 가고 없어요. 바람아 너는 알고 있니? 비야 너는 알고 있니? 거기에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작은 새는 바람이 불면 어디로 날아갈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약한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도 여기 와서 비는 뭔가가 쏟아져서 막 흘러서 지나가지만 그냥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근데 나중에 숲도 다 사라지고 참 그거 누군가가 너무나도 이렇게 우주적이면서 그 우주 안에 인생이 지나가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누가 참 상상력이 깊다. 그래서 이렇게 명곡이 되었나. 아이고 참 그 가사가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성경을 찾죠. 요즘 부르는 애들 그 노래 무슨 의미가 그래도 참 옛날에 그런 음악들은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렇게 했었어요. 원래 이 음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면 참 귀하게 쓰여지는데 이게 사단이 원래 이 음악을 하는 저게 천사 아닙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이 정말 가려야 될 게 너무 많고 이 음악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할 때 우리 영혼이 풍성해질 수도 있어서 어쨌든 이 음악이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인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저는 그 노래가 이런 노래 같아요. 땅과 하늘을 증인 삼아서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지금 묻습니다. 마치 욥을 불러 세워놓고 대장부처럼 대답 좀 해봐라. 내가 지금부터 묻겠다. 이런 이야기처럼 네가 이걸 49편을 넘어왔다고 내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볼래? 하고 이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좀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 이유는 그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우주 만물을 세워놓고 이것은 이 심판은 마치 범우주적인 심판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심판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창조된 모든 것을 여기 이제 하늘과 땅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거기다 탁 불러다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창조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증언하는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요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로마서에서는 피조물도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피조물은 뭘로 나설 겁니까? 증인으로 나설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변하지 않는 진실과 정의의 증언자로 하나님의 심판의 신뢰와 정당성을 절대성의 진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증언해요.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심판의 이것은 진리며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증언자들, 하늘과 땅이 증언을 하는 증언 아래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는도다. 자,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요. 빛은 뭡니까? 어둠에 비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두운 죄에 비춰주셨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서 불이 삼키고 그 주위에 광풍이 쫙. 이게 딱 뭐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알고 지나가세요. 이거 내가 설명하지 않은 건데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드리려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항상 심판의 분위기는 요한계시록 그때나 여기 짤막한 이 한마디 속에서도 똑같은 말을 집어넣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라. 성경은 똑같아요. 어디를 봐도 다 똑같다니까요. 자, 그러면 2절 3절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재판에서 증인들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발하셔서 빛을 발함으로써, 이 빛은 뭡니까? 구원의 빛이죠. 복음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빛을 비춰주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빛을 비췄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사단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어서 빛을 잃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 와스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된 세상에 그 죄를 지적하러, 죄를 가르쳐주러, 열어주러 오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해 주었다는 것은 복음 자체가 빛이죠.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빛, 심판을 위해 빛을 발해줘. 그래서 복음은 원래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소식.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심판의 소식. 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는데, 자, 어두운 곳에 비추어서 실상을 드러내 상과 벌을 주시고 인간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심판하실 것. 47편의 신앙이 내가 넘어갔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탁 비춰서 하나님이 그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진단을 받아서 예스, 노가 하나님 그 비춰주시는 빛 앞에서 우리가 고백이 되어야지. 우리가 넘어갔다고 넘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연단을 받았고 저는 그걸 넘어왔습니다. 그건 당신이 넘어온 거고. 이와 같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백보자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그 하얀 백보자에 점 하나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피조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 모든 것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뭐같이 나타난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나니. 아멘. 다들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4절 한번 봅시다.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으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 애쓰심을 본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그걸 본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아들을 보내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걸 하늘과 땅이 보고 증인으로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명해 보임은 심판을 위한 증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애쓰신 하나님의 애씀을 본 증인들, 하늘과 땅, 증인들을 세워서 증명하여 훈계하고 권고해서 지금 하나님은 훗날 마지막 때는 심판하시겠지만 오늘 50편은 첫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자리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늘 50편에 내 앞에 서서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너 스스로 진단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진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나가지 못하면 언제 가야 되죠? 예, 백보자 심판 때. 그때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0편은 구원을 위해서 서서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마지막 때 여전히 앞에 설 텐데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본 증인들인 하늘과 땅은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한 인간에게 옳은 길을 다시 제시해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땅이 너무 잘 알죠. 땅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내주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자랄 때 먹을 걸 내줬고 저주를 받아서 가시 얹고 본인이 사람은 아니니까 땅이니까 너무 잘 알죠.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것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제 회복되는지도 알고 지금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땅이 증언하는 증언은 이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증인 삼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복을 받았을 때와 저주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뭘 보여줬습니까? 복과 저주를 다 보여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보여줬고 바벨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하나님 계속 그걸 보여줬어요. 맞지요?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성경 66권이라는 책 안에서 복과 저주를 우리가 다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앞에다 딱 놓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 앞에다 두 개를 딱 놓고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 복의 길, 저주의 길을 두었나니 그런즉 자 봐요. 너희 생명을 택하라.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내가 택해 줄게가 아니라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자유의지예요. 택해라. 그리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리라. 사는 길을 주시고 네가 복을 택하면 생명을 택하면 사는 길이고 이쪽 가면은 죽음의 길인데 왜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느냐? 아까 49편 이게 계속 연결이 돼 있죠. 물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니까 저주를 따라가고 사망을 따라가지만 그건 네가 선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니 걱정할 필요 없다. 오늘 이렇게 그러면 이런 말이 왜 필요해요? 택하라. 내가 그 앞에다 두었다. 아셨습니까? 그 헛소리들을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요즘은 이 가짜를 빨리빨리 구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또 올라가서 아까 오늘 얘기했던 거 올라가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49편을 잘 넘어오지 못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이웃의 죄에 동조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가 있었냐면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었죠. 형식적인 예배자가 된다라는 말씀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가 이사야 1장에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야, 정말 우리가 가짜로 예수를 믿으면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는가? 맞대요. 예,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봅시다.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 있죠? 1장 2절. 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기하고 어째 똑같아? 시편하고 똑같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자, 주께서 말씀하시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셔. 어떻게 거역했는지 쭉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거역했는지 자 봐요. 11절부터 이렇게 거역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거역인지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거역한 결과래요. 11절. 너희 수많은 희생 제물이 내게 무엇을.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수많은 희생 제물, 헌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왜? 수많은이 붙어 있으니까. 했어요. 우리는 겉보기에는 이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린 사람의 믿음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많은 희생 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수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난 배가 무지 부르다. 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들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물 이름들이에요. 그죠? 양, 염소, 수송아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까는 배부르다 그랬어요. 지금은 기뻐하지 않는데요. 또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이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했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러 와서 많이 가지고 왔는데 뜰만 밟고 가더라. 여러분 성막 배웠죠? 성막에 뜰이 어디 있어요? 번제단이 뜰에 있죠? 거기만 왔다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뜰만 밟으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손 씻고 성소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성소로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성화될 생각은 안 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번제단이만 왔다. 그래서 너희는 뜰만 밟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했느냐? 헛된 예물을 내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분향은 가증하되. 분향은 뭐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제물들은 그거 내게 가증하대요. 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예배가 가증할 수 있다는 게 참 우리 때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가증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새 달과 새 안식과 집회. 이건 뭡니까? 절기, 안식일 지키는 것, 월삭 이런 것들이죠.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들. 그것도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에요. 이 엄숙한 모임은 아주 중요한 절기, 대속제일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라. 너희 세 달과 정한 명절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을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배와 함께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셔야 합니다. 조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조건을 걸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면 여러분 뇌물 계속 받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금방 확 와닿죠. 뇌물이었던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정말 그 해주면 이 영혼을 망치는데 해줄 수도 없고 해달라고 금식함에 매달리고 이거 정말 곤란하지 않아요? 서로 안 만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 손을 내밀 때면 이게 뭡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 눈을 가리리라. 재밌는 표현이죠. 네가 뭐 해달라고 난 눈 가릴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안 되니까요. 기도를 많이 해요. 될 때까지. 작정 기도해서 안 되니까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안 되니까 또 금식 기도하고. 그러니까 많이 기도할지라도 아까 보세요. 제물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지가 여기 다 나와 있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로 가득함이라. 뭡니까? 죄 지으려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쭉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나중에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나하고 변론 좀 하자. 나하고 변론 좀 하자. 왜요? 왜 변론을 해야 되죠?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나하고 변론하자라는 말이 성경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팔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와, 신기하죠? 적어놔요. 너무 신기하죠? 팔복. 변론을 정직하게 했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끝까지 숨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변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변론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잘했다고 우겨대고, 진실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그 변론을 할 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님과 변론을 하고 나면, 솔직하게 내 마음을 꺼내놓고 나면 우리가 주님 구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왜 못 받느냐? 자기를 속이니까 못 받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그럼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단해서 내린 결론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닐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준 대로 본 내가 진짜 나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결론 내려놓지 마세요. 팔복에서 전부 멀리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팔복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팔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5절) 5절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 해버렸어요. 자,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첫 언약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권면하고 훈계하시는데, 과연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베풀었던, 하나님이 자비로 베풀었던 그 구원의 은혜의 보답이 제사인지 이야기해보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대답하고 주님과 대화를 했더니, 그 51편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적은 시편에서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변론을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야. 아까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는 이 희생제를 계속 갖다 줬는데, 주님과 변론을 하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우리 한번 51편 봐요. 자,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까 이사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거 엄청나게 갖다 줬는데, 주님하고 변론을 하려고 보니까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때우고, 욥이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희생제는 뭐예요? 주님과 대화를 해봤더니 내 마음에 상한 영, 이게 팔복이잖아요.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지 않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5절까지만 하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까 이제 그 얘기예요. 쭉 이제 막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오늘 참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제 풀어가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화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굉장히 깊고 논리적인 내용이죠. 우리 49편에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가치들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걸 주님 안에 들어와서는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게 된다라고 5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경계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나는 49편을 넘어왔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50편에서 다시 진짜 넘어왔는지를 질문을 해보고 있는 거지요. 네가 형식적인 예배, 그 다음에 죄를 보고도 묵인하고, 네가 죄된 생활을 청산하지도 않고, 여전히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로 혹은 헌신으로, 헌금으로 때우고 있다면 그건 너
아니다. 그 증거가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그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나는 눈을 가리고 듣지 않고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의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예. 50편 만만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 50편을 하는 내내 여러분 스스로 잘 진단해서 스스로 잘 갖고 가는 그런 시편이 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착각 속에 빠져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예리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 앞에 과연 내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로 나를 때우고 있는지 하나님 냉정히 돌아보면 우리는 이 49편을 넘어오기가 쉽지 않은 지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종교인이 되었을 때 더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